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굉장히 초반부터 힘들죠?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고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새해를 맞이해서 끈질김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엘리야, 끈질긴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이 변하건 안 변하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한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끈질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지붕이었죠. 지붕이라도 내가 뜯고 들어가서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겠다. 끈질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라도 뜯겠다는 믿음을 갖고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띄워주시죠. 시작. 끈질긴 사명 완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 뭔가 사명하면은 대단한 일,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제목부터가 사명하면은 뭔가 탁 가볍다기보다는 무거운 무엇인가가 나한테 약간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목부터가 사명 완수라고 하니까는 저도 약간 대단한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있지 않나요? 사명이라는 찬양, 그렇죠? 그 사명이라는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애초부터 코드가 마이너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웅장하고 위험 있고 내가 어떻게든 이 십자가의 길을 막 걸어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심겨지게끔 찬양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막 부르고 고백하면은 내가 주님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약간 내 안에 생기기도 하죠.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방금 서로에게 인사를 했을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드셨나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겠죠. 사명 그리고 사명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전적인 의미로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맡겨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이란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루려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명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현실 속의 삶에서 어떠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 사명으로 일해. 여러분들 직장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소방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소방관이 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이스라엘도 같이 갔다 오고, 예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한테 숙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되고 싶었어요? 라고 물었던 그 친구가
이제 소방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소방관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친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청년의 사명감으로 인하여서 소방관이 결국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제가 안수기도 해줄 때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북한과 통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흔치 않은 일이죠. 청년의 때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은 일반적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북한 땅도 열리지 않겠냐고. 그때를 위해서 자기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보고 싶고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겠죠. 누구는 여러분 반대로 사명감을 잃어버려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우리 이제 이곳에 좀 그 군복무를 오래 했던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은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군입대를 하고 오랜 시간 직업군인으로 살았는데, 무엇인가 이전과는 다른 군대의 모습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부조리 같은 게 보이고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서 사명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끝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사명감이 사라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네, 요즘에 시즌이 꽤 나오죠. 저는 드라마를 길게 끝까지 보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 드라마는 종종 한번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김사부란 의사 선생님은 사명감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사면 의사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정말 많이 이 사명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명감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이 사명감일 것이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 있어서 사명을 다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지키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해내는 사명감이 있어서 자신의 위험, 자신의 삶보다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출하는 사명을 다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어 어떻게든 살리려는 사명을 다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사명감이 있을 것이죠. 그 일이 작던 크던 눈길이 가는 곳이 있을 거고 마음이 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삶 가운데에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벅찹니다. 누군가를 챙길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혼자의 삶을 챙기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대변하고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여러분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지난주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했던 이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약간의 딜레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재밌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요즘에 드는 생각은,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지도 않고 온전한 복음, 올바른 복음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아무리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봤자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소화할 수도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지켜야 되는 것, 가장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쉽게 말해서 예수 천국 불신족 외치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청년부 설교를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잘 끌어올 수 있을까, 다양한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제가 1월달 우리 1, 2월 시리즈 설교를 끈질김으로 잡았고,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다음 스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마치 올드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 바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 사명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감 하나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나아간 한 사람,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 굴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울인 거 아시죠? 그는 스스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말합니다.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웠고, 모세오경을 외웠어요. 그들은 배운 게 아니라 외웠고 율법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사도 바울에게 그냥 예수가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경멸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보기도 싫었고 그의 이야기도 듣기도 싫었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였던 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살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리엔 언제나 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그는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하며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당시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스데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자들에게 보이지 않느냐, 예수는 살아있다, 살아계시다 라고 전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로 치고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저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돌로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바울이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요, 이런 일이 있는 곳마다 바울은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잡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던 자가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죽은 거 보고 너가 죽은 건 당연히 마땅해, 너 예수쟁이잖아, 너 예수 믿는데 당연히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몹시 힘들어하고 통곡하고 울었지만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정리를 먼저 하자면, 여러분, 사울, 바울 같은 이름이에요. 누군가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냥 지역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름으로서는 사울로 불렸고 로마식의 이름이 바울이고, 그러니까 바울로 할게요.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사울로 불렸어요. 근데 그 다소라는 곳이 로마 제국이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짠 바울이 됐어, 이건 아니에요. 사울도 사울이고 바울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이제 후반에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기에 편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야 됐어요. 그게 더 이들에게 친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름이 차선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의 영어 이름은 사실 없기는 해요. 그냥 선우 이런데, 근데 이름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그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를 끔찍히 싫어했던 사람,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자. 시간이 지나 그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던 거죠. 성경에서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살기가 등등하대요. 뭐예요? 이 바울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걸려봐라, 다 잡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던 중 한 강한 빛이 그를 마주했고 바울은 놀라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그 빛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가르쳐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은 사라지고 그 순간 바울의 눈은 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바울을 끌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한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는데 눈이 멀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눈이 멀어도 밥은 먹을 수 있죠. 음식도 먹을 수 있죠. 눈이 멀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겠죠, 바울에게. 자기가 핍박하고 예수는 없다고 그렇게 했던 그 자 눈앞에 내가 예수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바울 앞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 3, 4일 동안에 자신의 머리 가운데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많은 자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넣었던 그 많은 자들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충격이었던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던 것은 그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이 다 부정당한 겁니다. 자기가 맞다고 여겼던 그 삶이요. 그때 예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눈이 떠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비늘, 이제 그는 마음의 눈을 뜬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3, 4일 동안 바울의 마음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만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아나니아가 그래서 바울을 세례합니다. 바울은 세례받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메섹을 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다메섹에 가면 너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예수가 나타나서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기력을 회복하고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유명했어요. 뭐로 유명했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던 자라고, 감옥에 넣던 그 자,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자가 갑자기 여러분 회당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자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핍박하던 자 아니었냐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예수가 없다고 말한 자가 저자 아니었냐고.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가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가 주로 인하여서 맡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여받은 일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며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쳤던 그 자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명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고 예수를 전하는 데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직후 그의 삶을 보면은요, 어느 날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돌로 치는 일이 있었어요. 마치 스데반을 죽일 때처럼 했던 그 행동과 똑같이 자기가 돌로 던졌던 그 상황이 반대가 된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바울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의 심정을.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는 저 자들을 사실 자기였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돌로 쳐서 한 사람을 그냥 돌로 계속 친 거예요. 다구리 친 거죠. 그런데 어떠한 지경까지 갔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일어날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 알아서 회당에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들도 바울은 살려두면 안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짓을 또 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이참에 죽여가지고 이 뿌리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거리에서 한 달 동안 청소를 하고 거기서 버스킹 찬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버님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마이크를 이렇게 뺏으셨어요. 그리고 집어 던지셨어요. 집어 던지면서 기가 막히게 한마디 하셨어요. 이 예수쟁이 새끼들! 그러면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도는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1월 중순 정도까지였나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한 예배 처소에 모였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은 이틀, 3일 걸려가지고 그 예배에 나왔습니다. 트럭에 매달려 왔어요. 그 사람들은 불빛 하나 없는 그곳을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현지 목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행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예수님 전하다가 돌도 맞을 뻔했겠다. 그러니까 안 맞았으니까 사실 이런 소리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맞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얘기도 하겠죠. 그리고 없죠. 바울은요 돌로 맞아 죽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생각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틀 후에 다시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맞았던 그곳과 더베는요 70km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까지 맞았는데 이틀 후에 일어나서 70km의 거리를 걸어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틀 후에 그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예수를 전하러 갔다는 거죠. 그 이후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와서, 나 이제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다. 사람들이 와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예루살렘은 아니라고. 너는 더베를 가든 어디 가든 너 내 알 바 아니지만 예루살렘은 가지 말라고. 뭔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천지였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작정한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는요, 사람들 이해나 했겠습니까? 너 얼마 전에 죽을 뻔한 거 기억 안 나냐? 돌로 맞은 거 기억 안 나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니 정신이라도 좀 차려라, 몸이라도 좀 챙겨야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말렸지만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고, 그러나 바울은 외쳤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제가 봤어요.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폭행당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또 맞아요. 그 사람은.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 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타나고 사람들과 바울의 사이를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너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러냐, 그냥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지금 맞고 있는 상황에서 떼어놨는데, 싸움을 말렸는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래 갑시다가 아니고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군인들은 그래 오케이 딱 한마디만 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단상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로마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전합니다. 그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육받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예수가 없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얼마나 싫어했던 거, 예수쟁이들 다 잡았던 거, 감옥에 넣었던 거, 심지어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정말 있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는 정말 있었고, 예수는 살아계셨고, 예수는 우리의 전부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몰랐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지.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정말 있다고요 라고 외친 거죠. 사람들은 더 날뛰기 시작했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다시 소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그는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 앞에서 그는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정에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살려고 했을까요? 그에게는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사명감이었습니다. 내 생명은 사실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 사명이 그를 살게 한 겁니다.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부정했던 그 자가 먼저 내 삶에 찾아오셨고, 그가 나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제 삶에도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제가 평생을 갖고 살아가는 구절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살아갈 때, 목회를 할 때 저는 이 본문으로 사역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예전에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예전이 아니라 요즘에도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다. 늘 피곤해 보인다. 지금도 피곤해 보인가요? 아침에 이제 김단준 전도사님이 인사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목사님, 아프지 마십시오. 10년 전에도 제가 사역할 때에도 지금도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제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적당히 조절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구절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는 정말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죽음, 같이 살았던 형들의 죽음,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늘 있었고 여전히 그것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늘 가까웠던 삶을,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딱 알았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오늘 산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대충 한다면, 내 건강 아끼겠다고 설렁설렁 한다면 저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을 그래도 잘 살았다고 고백하고 싶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전하고 계십니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전도사님들과 청년들, 그들이 굳이 왜 일본 땅으로 갑니까? 자기 돈 들여서. 그냥 여행을 가면 고생도 안 합니다. 한 달 동안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곳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들이 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욱더 단순하게 여러분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나는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외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청년들을 수련회에 데리고 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청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친구한테 가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여러분, 교회 나올래? 수련회 갈래? 예수 한번 믿어볼래?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용기 냈다고요. 끈질긴 사명 완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고,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고,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건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살아있다고, 예수는 진리라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질문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말씀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잠잠히 좀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예수를 얼마나 전하고 사는지.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한 가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데, 주님의 온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다양한 이유들과 핑계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외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잠잠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외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우리 온 세상과 온 땅과 내에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외쳤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외쳐야 하는 곳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곳에 외치게 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외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 혼자서 잘 살고 나 혼자서 이 복된 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끈질기게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외침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의 완수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환경과 그 사회와 그 땅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아버지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입니까? 나의 가족들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그들을 만나는 것도, 그들을 교회에 한 걸음 데리고 나오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그 사회입니까? 그 환경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전 세계와 열방입니까?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예수님 진짜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그곳에, 말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환경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에 외치십시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믿어보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에 때론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끈질기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광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외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하고 살아가길 원하며 소망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